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규례 중에서 이제 성도의 성윤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장해 온 이 성적인 문제는 언제나 남녀간의 깊은 신뢰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성적인 순결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지요. 여자의 순결에 관한 문제는 고대부터 현대에게까지 많은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도 이 성 개방풍주가 들어와서는 혼전 순결이라는 용어가 아주 퇴색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혼전 성 경험을 가졌던 부부가 훨씬 이혼율이 높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성경은요, 성윤리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처녀의 순결에 관한 규정, 또 각종 성범죄에 관한 규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최초 결혼 모습은 어디서 볼 수 있죠? 창세기에서 볼 수 있죠. 창세기 2장에 보면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다 주신 거예요. 그러자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녀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녀와 결혼을 하고 또 그녀의 이름을 지어줬죠.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 둘은 이제 결혼을 했죠. 하나님이 중매하셨죠. 하나님이 데려다 주시고 하나님이 또 주례도 하셨어요. 따라서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제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신성한 것이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혼전 순결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특히 결혼 첫날 밤을 지낸 이 신혼 부부의 경우 이혼의 조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지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남성들에 의해서 악용되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2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은 바로 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 아내의 혼전 순결에 관한 율례인 것이죠. 13절 보니까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그랬어요. 결혼하고 첫날 밤을 보낸 후에 그 아내가 미워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 되는 사람이 동침을 한 후에 그 여자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식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안 살고 싶은 거야. 나쁜 놈이지. 같이 안 살고 싶은 거예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짓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짓입니까? 14절에 비방거리를 만들어서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했는데 이 여자가 동침할 때 그가 처녀가 아니더라. 이렇게 비방하면서 소음을 퍼뜨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런 남자의 왜 이렇게 합니까? 이 남자가? 여자에게서 어떤 욕정으로 육체적인 만족을 얻은 후에는 이제 관심이 없는 거죠. 후에는 생기는 그런 미움인 거예요. 이 미움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죠. 사무엘하 누가 그랬어요? 13장 15절에 보면 기록된 것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는 놈이 그랬잖아요. 다윗의 아들 큰아들 암논과 딸 다말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사무엘하 13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이 상대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아닌 육체의 욕구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정으로 결혼 첫날 밤을 치르고 이제 그 감정이 식으니까 그 여자가 너무 밉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밉습니다. 그래서 아내로 삼고 싶지 않은 거예요. 평생 내가 이 여자랑 살아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나 보죠. 쉽지 않아서 내쫓을 의도로 이렇게 온갖 비방거리를 만들고 누명을 씌운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에게 아주 치명적인 누명이 뭐겠어요? 치명적인 게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 이 여자에게서 그래서 이런 못된 남편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오늘 보니까 15절에 그 처녀의 부모가 나서요. 이제 그런 못된 짓을 하고 다닌다. 그럼 부모가 나서서 그 처녀의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첫날 처녀의 표라는 것은 뭡니까? 신랑과 신부가 첫날 밤을 찌를 때 성관계로 인해서 생기는 혈흔이 묻은 이부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여자가 그러니까 첫날 밤을 치르고 나면 반드시 그 흔적을 갖고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부자리는 바로 이제 신부의 부모가 보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부모에게 주는 거죠. 증표로다가. 그의 딸이 한 남자의 아내로 이제 보내는데 조금도 수치되는 일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처녀의 표를 갖고 있도록 친정 부모가 이런 못된 짓을 하는 남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없도록 증명하기 위해서 처녀의 표를 갖고 있었던 거죠. 만약에 이 처녀의 표시가 없다 그러면 이제 처녀가 행실이 바르지 못했다 여겨서 처녀들에 의해서 아니 사람들에 의해서 처녀 말 헷갈리네 못했다고 여기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이제 돌에 쳐서 돌에 맞아 죽는 아주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의 표가 굉장히 생명과도 같은 거죠. 그 당시에 여성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 앞에 그 표를 가지고 갔어요. 아버지가 이제 그 처녀의 표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가서 이 표를 들이밀면서 이렇게 이제 완전히 그 공론화 시키는 거죠, 그죠? 내가 이 사람에게서 이 사람에게 그 사람 이 남자에게 내 딸을 시집 보냈는데 이제 와서 그가 내 딸을 미워하여서 내 딸이 처녀가 아니었다고 온갖 비방을 합니다. 그러나 내 딸이 처녀였다는 증거물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꼭 내놔야 돼요. 친정 부모가 말하고 그 피 묻은 딸의 잘못을 증거물로 장로들 앞에 펴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증명이 되면은 장로들은 그 남자에게 이제 처벌을 내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때 그 처녀의 표가 없었다 그러면 여자는 죽어야 되는 거죠. 첫날 밤 치르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하냐 이제 증표가 있어. 그러면 이 증표를 이제 증거물이 되어서 증표가 이제 그 남자는 붙잡아다가 쳐맞습니다. 보니까 채찍질을 하고 그래서 채찍질을 하고 쳐맞고 그 아내에게 누명을 씌운 대가를 또 치러야 돼요. 쳐맞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은 100세겔의 벌금을 여자의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소유예요. 딸이 자식은 원래 고대에는 그랬어요. 아버지에게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세겔은 우리가 알다시피 노동자 4일 품삯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원씩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1세겔이면 4일 품삯인데 100세겔이야. 계산도 안 되네. 4일 40만 원이잖아요. 그럼 얼마 4천만 원 정도 되나 보네요. 그죠? 계산해 보니. 그죠? 100세겔이면 1세겔에 4일 품삯이면 10만 원만 계산해도 40만 원이잖아요. 그죠?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다시 자기 아내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만약에 증표가 되면은 버리려고 수작을 부렸지만 다시 다 아내로 삼아야 돼요. 평생토록 그 여자를 버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4천만 원 그 아내 장인어른한테 4천만 원 줘야 되고 쳐맞아야 되고 그리고 그 여자랑 데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따위 행동을 못하게 주는 법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래서 첫날 밤 치르고 싫어져 가지고 온갖 비방으로 아내를 버리고 세장가 가려던 그 남자는 이제 아내가 혼전 순결을 지킨 증거 때문에 채찍 맞고 벌금 내고 평생토록 그 아내를 버릴 수도 없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남자의 말이 사실이다. 만약에 진짜 그랬다. 그러면 부모가 딸이 처녀였다는 증거물을 제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집 친정집 대문에 끌어다 놓아야 돼요. 친정집 대문 앞에서 죽이는 거야. 너무 힘들죠, 그죠? 그 왜 아버지 집 앞이냐고요? 그 여자가 이제 시집 오기 전에 그 아버지의 관할인 거야. 그러니까 딸의 그 모든 것이 다 연좌제처럼 식구가 모든 아버지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여자가 아버지 집에 살면서 몸가짐이 이제 창녀와 같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악은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뿌리를 뽑아라.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 굉장히 엄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부모도 인격 살인을 당하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 앞에 그 집 앞에서 돌로 쳐 죽이면 그 부모는 평생 어떻게 삽니까? 딸이 대문 앞에서 맞아 죽는 걸 보면. 그리고 모세는 또 계속 이어서 이제 각종 성범죄 이제에 대해서 또한 규정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한 남자가 유부녀와 간통한 경우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만약에 어떤 남자가 남의 아내와 잠자리를 갖다 현장에서 붙잡혔어. 그러면 남자 여자 둘 다 돌로 쳐 죽입니다. 특히 이제 레위기 20장에서도 이제 나왔었는데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그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레위기 20장 10절에서 율법으로 주었던 것입니다. 아주 엄하게 표현을 했어요. 성범죄 중에 유부녀와 간통은 최고의 죄악으로 이렇게 사형이라는 엄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계속해서 이 성범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약혼 중인, 약혼은 이스라엘의 약혼은 법적인 결혼과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법적으로 결혼이에요. 약혼 중인 처녀와 다른 남자가 이제 통관한 경우이죠. 이미 이제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이제 함께 잤어. 그것이 성 안에서 이제 벌어진 일이다. 성 안에서, 성 중에서. 그럼 둘 다 성문 앞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합니다. 만일 그 여자가 이제 소리를 질렀다면 누구든지 도와줄 수 있는데 소리를 안 질렀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미 남의 아내가 된 처녀를 더럽힌 남자도 함께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나 남자 둘 다 성 안에서 일어나면 성범죄가 둘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약혼 중인 처녀. 아무도 없는 들에서 사람이 없는 그냥 들게 바깥에서 강간을 당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인적이 없는 그런 들에서 다른 남자가 이렇게 겁탈을 했어요. 약혼한 처녀를. 이걸 강간했을 경우에는 남자만 죽이라고 합니다. 이 겁탈한 남자만 죽여야 하는 이유는 왜요? 그 약혼한 처녀에게는 죽일 만한 죄를 찾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들판에서 무력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아무리 소리 질러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덤벼들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쳐 죽여라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약혼한 처녀가 들녘에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구해줄 사람도 없고 그건 불가항력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정상 참작해서 여자는 살려주고 남자는 죽여라. 네 번째로 약혼도 안 한 처녀, 남자가 서로 그냥 어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서로 남녀가 젊은 청춘 남녀가 서로 통관한 경우 그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그러다가 이제 처녀를 겁탈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을 때, 그러니까 법적으로 약혼도 안 했고, 근데 이 남자가 이제 그렇게 겁탈을 했어. 현장에서 잡혔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돌로 쳐 죽이지는 않아요. 둘 다 이제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 남자가 범실한 거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거지. 돌로 쳐 죽이기까지는 안 해요. 이런 경우에는.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의 아버지에게 돈을 대신 줘야 돼. 50세겔을 줘야 돼. 50세겔이면 100세겔의 반이니까 2천만 원 정도 되겠죠. 주고 값을 치른 후에 정식으로 이제 아내를 맞아들여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 아내로 이제 맞아들여야 돼요. 그는 처녀를 더럽힌 대가로 이제 그 아내를 일평생 살아야 하고 절대 이혼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규례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규례는 마지막으로 뭐예요? 30절에 보니까 참 계모와 통관한 경우입니다. 아버지의 아내이죠. 쉽게 아버지의 아내와 이랬으니까 계모이겠죠. 친엄마는 아니지. 아버지의 아내와라고 표현하면 후처나 뭐 정도 됐겠죠. 당연히 부모에 대한 존귀와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자녀라고 한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으로 아버지 아내와 관계를 맺는 것은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 아주 치욕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바로 저주를 받는다 얘기를 합니다. 바로 레위기 18장 8절에 나오는 규례예요. 이거는 근친상간의 죄악입니다. 누가 그랬는지 우리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었죠. 야곱의 자식 중에 큰아들, 잘 알다시피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와 동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적인 죄, 음란죄로 말미암아서 르우벤은 장자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성범죄에 관한 이게 처벌법을 이렇게 성윤리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에 이런 처녀의 포라는 것은 이렇게 성윤리는 성도의 신앙의 순결과도 깊은 관계가 있는 거죠. 이 성윤리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순결과도 깊은 관계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윤리가 바로 세워져서 심령을 혼란케 하는 어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제거하라, 악을 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물론이고 그래서 왜냐하면 가나안의 죄가 바로 그거잖아요. 가나안의 죄가 이런 우상 숭배, 특별히 우상 숭배이지만 우상 숭배와 함께 간음까지 있기 때문에 그 땅에 땅을 더럽혔다라고 표현을 하시죠. 그러면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다 죽여 없애버리라고 합니다. 죄의 근원을 싸그리 없애도록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가나안인들이 이런 영적인 간음, 육체적인 간음, 제사를 핑계한 육체적인 간음이죠. 신을 섬긴다는 이유로 그런 간음에 아주 성행했던 그런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성윤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름다운 성을 더럽히는 성범죄 이거 아주 싫어하십니다. 신앙은요 이렇게 처녀의 표처럼 순수하면서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겁니다. 이 성도가 가져야 하는 성윤리는 주님이 머물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이 머뭅니다. 주님이 머무는 육체를 성결하게 해야 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윤리에 대해서 모세가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신앙의 순결, 육체적인 순결뿐만 아니라 이런 바른 성윤리를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에 비추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이 주의 말씀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백성은 바른 성윤리를 가지고 살으라고 그래서 죄를 짓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우리 제가 그렇게 하라고 오늘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새겨들어서 이 땅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생명이 닿는 날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순결하게 지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잘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